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복음의 능력에 관하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혹시 기억나나요? 어떠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귀로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영접되어지고 마음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버리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전혀 새로운 사람,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한 말씀인데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살 능력을 주시는가, 이런 것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에 관하여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하여 우리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바로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요, 정말로 이 사랑이 없어서 무너졌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지만 그 죄가 들어오면서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니까 사랑 아닌 것들이 우리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묶여버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변질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변질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 사랑이 사라지니까 첫 번째 사랑이 사라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로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돼요. 세 번째로는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사회, 인간적인 사랑만 남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랑은 사라져버린 이 사회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묶여가지고 움직이고, 이 사랑이 변질되어서 탐욕이 되고 정욕이 되고 인간의 욕심이 되어서 디자이어가 돼버려가지고 이것으로 이 러스트 디자이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사랑이 없는 이런 삶으로 이 땅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두 가지 사랑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의 질문을 듣고 그들에게 설명한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은 이제 이 교리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이미 얘기했고요, 이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을 보면은 사람에 관한 계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9절에 보면은 그 외에 다른 수많은 계명, 이스라엘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성경이 그런 계명이 있는데, 이런 다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613가지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원칙, 성경의 원칙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나 여러 가지 그 규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알라 하지만요, 그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돼 버리고 양심이 깨져버리고 더러워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조차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된 사랑 없는 종교가 되어서 사람을 저렇게 구박하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 없는 종교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슬람이 바로 율법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대교가 저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교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지만 그것을 떳떳하게 여기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유는 뭡니까? 유대교가 사랑 없는 종교,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지 몰라서 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양심이 도덕성을 마비시켜버린 것이죠. 그 종교성이 양심과 도덕성을 마비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서도 사람을 고문하면서도 그거를 당연히 여기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의 기본적인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종교 생활하면서 나를 시기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그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종교성으로 가득 차버리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종교심이 나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종교의 영. 이 온 세상은요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은 이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게 바로 율법인 것이고,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셨죠. 내가 그인 줄을 믿어라.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 말은 못 믿을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뭐냐?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뭐였는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뭐를 하십니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들을 백성들이,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왜 일이냐 하면서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고 율법을 범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으시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할 때 사람들은 막 시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못 믿을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뭔지를 너희들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 조항만 보고서 요거 범했네, 요거 잘못했네, 요거 잘못했네, 그러면서 그 조항이 뭐냐만 따지지 그 조항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11조와 근체와 이런 것들 헌물을 잔뜩 드리지만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의로움과 신, 신뢰할 수 있는 것과 인, 사랑, 이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정신은 의롭고 신뢰할 만하고 사랑이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것을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 조항으로.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요 사람을 정죄하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버려버린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정신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정죄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그 다음날 심카토라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날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여인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아가지고 올무를 잡아가지고 만약에 살려주라 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죽여라 라고 하면 로마법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로마법으로는 함부로 그렇게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말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거는 죽어 마땅한 죄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이 여자를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율법에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사람을 형을 집행할 수 있는데 증인이 있어야 돼요. 현장 증인이.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요, 아무도 돌로 못 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죄 있네. 나도 그랬는데, 사실 나도 가늠했는데. 그리고 다 그거를 돌을 놓고 다 집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증인들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정죄할 수 없죠? 거기에 증인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정신은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증인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여자는 프리, 해방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다시는 못 살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욕하고 저주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까지라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양심은 더러워지고 우리는 종교의 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은 사랑이다. 어떤 수많은 법칙이 있을지라도 과연 내가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과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 무엇이 사랑인가? 바로 성도는요, 가장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믿음의 가장 높은 차원의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높은 차원의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면요, 성숙한 믿음은 사랑이에요.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의 영에 휩싸여서 종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두 번째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떠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메시지는 있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이고요, 요한이라든지 마태라든지 또는 이런 다른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받았던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그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죠. 요한이나 마태나 또 누가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때에 대한 징조가 이런 거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다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은 바로 그러한 종말적 마지막 때를 당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었고, 또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에게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그 주님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2000년을 지나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 시대보다는 얼마나 더 가까워졌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베드로전후서, 또 데살로니가전후서, 또 이 요한계시록, 또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그런 그 서신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은 모든 일이 이루어져도 주님이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이제는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때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제가요 이런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다 보면은 새벽 기도에 이제 시간을 맞춰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4시 반에 보통 시계를 맞춰놓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떨 때는 3시 반에 깨기도 해요. 어떨 때는 2시 반에 깨기도 하고, 그러면은 깨서 지금 몇 시지? 하고서 핸드폰을 딱 보고서 보면은 3시 반이에요. 그러면 아직 1시간 남았구나 하고서 이제 내가 이제 1시간 동안은 잘 수 있어 하고서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1초 감았는데 띠리링 띠리링 울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1초밖에 안 지났는데 왜 울리는 거야 하고서 딱 시계를 보면은 아니 벌써 1시간이 지난 거예요. 난 1초 눈 감았는데 난 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벌써 1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아니 벌써 1시간이 지났어? 벌써 이 시간이야? 여러분 사람이 자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은요 중요한 걸 놓쳐요.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까지 맞춰놨는데 나 딱 5분만 더 눈 감고 있어야지 했는데요, 그게 마지막 알람이었었어요. 마지막 알람이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딱 5분만 내가 눈 감고 일어나야지, 그러면은 충분히 갈 수 있어 해가지고 끄고서 5분 동안만 눈 잠깐 5분만 하겠다고 하고서 1, 2분 후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하다가 그냥 오늘은 기도하고 가세요. 저는 오늘 못 가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저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그대로 자버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하루 이렇게 건너가는 거는 큰 일은 아니죠. 그런데요 만약에 나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잡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는데 조금만 내가 쉬었다 가야지 하고 갔다가 늦어버리면요 시간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HSC 요번에 시험이 있는데 좀 졸려, 내가 조금만 있다가 가야지, 학교 조금만 있다가 가야지, 그러면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공부했던 그거 한 과목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의 이 일들이 잠깐 졸다가 눈을 깨버리면요 벌써 되었는데 그 시간에 깨어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그 적당한 시간, 꼭 맞는 그 시간에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문이 닫힌 바람에 내가 5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10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었을 때요 요단강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지금이다 건너가라 했을 때 그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이 우리는 못 건너간다, 안 된다 한 바람에 그들이 몇 년을 거기서 허송세월 합니까? 40년을 허송세월 합니다. 한번 기회 놓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그거를 영혼의 때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때 내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할 때 이렇구나 했는데 갑자기 문을 확 닫아버리면요 무슨 일 때문에 오늘 안 되겠어, 다음에 해야겠어 하고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그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얻을 기회가 딱 상실돼 버리면 그때부터 또 세상으로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께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죄 용서함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그랬는데 만약 제가요 그때 그렇게 안 하고 피곤한데 뭘 나가, 이제 그만하자, 기도 한 달 이상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네, 이게 일어나 보지, 천천히 변화되나 이러고서 만약에 안 나갔으면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2달 가까이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나 만나주세요.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주님의 때죠 그거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고, 구원의 기회도 때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붙들어야 돼요. 그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 자신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 되고, 그렇게 하여 오늘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얘기는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2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담을 당하고, 2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어두움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뛰어서 도망가다가 바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만 거기서 스톱돼 버리고, 예수님 오실 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날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한 시간, 주님의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날 이 코비드 상황에서요,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이런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떤 옛날에는요 한 어떤 지역, 그래서 공산주의가 팽배한 그런 중국, 북한, 알바니아, 저쪽 중동의 어떤 지역, 그런 데서 더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차이였었고, 그러면서 그 어떤 지역에서 그러한 그 모임을 제한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 때는요, 성경의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는 글로벌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어떤 한 지역, 어떤 저 구석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네, 이 날은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뭐라고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에. 무슨 날이요? 환난의 날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정말로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환난이 닥쳐올 텐데, 그 환난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 날을 피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에. 이건 글로벌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지금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됐죠.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요 유럽 조금입니다. 아메리카 알지도 못하고 있고요, 아시아 알지도 못했어요.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아프리카 끝까지, 중동 끝까지, 중앙아시아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기도하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보면은 온 세상에 임할 이러한 이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온 세상에 시험이 있을 때 바로 환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면하고 여기에서 피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는 명령이에요. 코비드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다음에는 세계적인 전염병, 세계적인 경제공황, 세계적인 이 전쟁, 세계적인 모든 이러한 그 기근,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3장 13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어둠의 일. 여러분 어둠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빛의 갑옷을 그걸 벗어야지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었습니까? 성경에서 도대체 어둠의 일이 뭔가? 우리는 어둠의 일 속에 원래는 살았어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전리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약속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내 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이런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악독, 탐욕, 속임, 음탕 이 모든 것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나를 더럽히는 게 뭐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온 것. 근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런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 다 있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계속 태어나면서 점점점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의 사진을 보고 어른이 된 지금의 사진을 보면 너무 달라졌죠. 어렸을 때는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순진난만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4살, 5살 지나가면서 얼마나 애들이 막 고집이 세고 악독해지고 막 바락바락 대들고 막 그럽니까?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청소년기 되면서 반항하고 막 그냥 막 얘가 이상해져요. 그러면은 갓난아기 때 애하고 지금 청소년 시기의 애하고 다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청소년 시기 어떻게 넘어갔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 어른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온갖 폭력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되기도 하고.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사회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버렸나요? 그 사람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바꿔버렸나요? 예, 그런 거 어느 정도 있죠. 부정하진 못하죠. 그러나 그 사회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사람들로부터 온 거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속에 죄가 니글니글 들어있는 사람. 바로 어린 아이조차도 어렸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게 그냥 얼굴에 순진하게 보였을 뿐이고 어렸을 땐 나타나지 않았는데 2살, 3살, 4살 가면서 아이들에게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폭력성, 그들의 악독함, 그들의 탐욕 이런 것이 점점점 나타나면서 사실은 어렸을 때는 씨앗과 같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시 씨앗을 심으면요 가시가 씨앗이 어떻게 생긴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맨 처음에는요 그냥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 같죠. 그런데 점점점 커지면서 가시밭입니다.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미 폭력범이 그 안에 있고요, 강간범이 그 안에 있고요, 독재자가 그 안에 있고, 살인자가 그 안에 있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인데요, 이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벗기 쉽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집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온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이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뭐가 거듭난 겁니까? 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내 영혼이 더 이상 그런 죄에 대하여 싫어하고, 그런 죄를 버려버렸고, 그 죄에 대해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입니다. 내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 몸은 여전히 어제 몸이나 오늘 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데 내 몸에 뭐가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죄가 그득하여서, 내 몸에 죄가 나를 붙들고 나를 지배하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 거듭난 영혼일지라도요, 내 육신과 싸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신과 싸우는데 힘들어합니다.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몸에 더러운 일들, 몸에 더러운 정욕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 영혼도 더럽고 내 몸도 더러워서, 내 영혼이 더러우니까 내 몸이 죄를 범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 별로 안 느낍니다.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해요. 저 예전에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제 동생 저금통 거듭나기 전에요, 매일마다 100원씩 200원씩 그 칼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고 이랬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엄마한테 혼나지만 않으면 됐어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양심이라는 거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몸은 어때요? 내 마음은 깨끗해졌지만 내 몸은 여전히 죄 속에 거하고 있고, 죄가 내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요, 거칠에만 번들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온갖 속에는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곧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획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태신앙이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으로 내 영혼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화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깨끗한데, 겉으로는 좋은 옷 입고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요, 탐욕, 방탕, 그런 것으로 가득하고, 또 27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이 있으면요, 그 무덤을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딱 벽을 아름답게 칠합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죠. 그러면은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썩어버린 뼈, 더러운 것들, 구더기,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요,
회로 그 위에 무덤 위를 깨끗하게 칠하니까 말끔하고 잔디 딱 심어 놓으니까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방탕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둠의 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죄를 가지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가 왕노릇하면서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여기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의 종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죄가 하는 대로, 죄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서 나를 잡고, 이 어두움이 나를 잡아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 모습들, 이게 바로 죄의 종의 모습. 죄의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외식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속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품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하여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종.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죄의 종,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종. 미워해 하면은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서 있는 이 미움이 미워해. 내 속에 있는 이 탐욕이 그거 가져. 내 속에 있는 이 거짓이, 야 너 그거 거짓말을 해서 찾아와. 저 사람 원수 맺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말대로 따라가는데, 이게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종이라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해라 라고 하면요 막 싸웁니다. 주님 사랑이 안 되는데요. 사랑해라고 막 싸워요. 싸우는 것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데요, 미워해 하면은요 당장 미워해요. 뭐 볼 것도 없이 미워해요. 원수 맺어 하면은요 그냥 원수 맺어요. 그런데 원수 맺으면 저 사람이 나하고 원수 맺으면 나중에 안 좋겠다 싶으면은 자기 이익 때문에 지금은 원수 맺으면 안 되지, 나중에 실컷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팽겨버려야지.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우리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솔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데, 사실 미워해, 탐욕받아라, 폭력을 사용해라, 이런 수많은 말들, 교회 가지 마라,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수많은 말들을 내 안에서 계속 말을 하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니까 죄를 지는 겁니까?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어린 아기들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애들은 죄를 안 졌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립니까? 아니면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되는 겁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호색, 당짓는 거, 원수 맺는 거, 온갖 이단,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안에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속과 겉이 똑같은 죄인,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복음의 능력을 만드시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내 어두운 영혼을 주님께서 확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과 몸은 동일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 몸도 나중에 부활의 날에,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에 몸도 변화하여 이제는 온전하게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와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명주현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해 안 가고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누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 몰라요? 다 알죠? 이런 생활 하고 싶지 않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느냐, 이거 제발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벗어버려라.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 난 못 벗습니다. 나 어렵습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말씀을 해줘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너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심령이 새롭게 되죠? 주님, 나도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나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싶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싶고, 나도 죄 없이 살고 싶고,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싶은데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또 24절에 보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도 새 사람으로 입고 싶어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을 하죠?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이준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은요,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말씀과 비슷해요. 너희는 욕심을 벗어버려라.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었대요. 아니, 명령을 했는데 너희들 새 사람 입었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에베소서에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려라,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벗어버려라 해놓고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내 몸을 이기고 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내가 더 이상 죄 없이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입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누가 입혀줘야 됩니까?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셔요. 나를 죄와 더러움과 지옥에서 건져내는 믿음도, 그 구원받을 믿음을 주님이 내 안에 주실 때 내 마음이 환해지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죠. 그래서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실 때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우리 장경호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졌대요. 이게 내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사랑할 능력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소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 소망 가질래, 소망 가질래, 이게 아니에요. 소망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요, 거룩해 살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주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은 거듭났는데 나는 거룩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능력이 있어 내가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세요.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입니다.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까지, 주님이 주실 때까지 저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나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와야 진짜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와야 진짜로 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 때문에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이 354년에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학자들을, 오늘날 살고 있는 그 공부를 했다고 하는 학자들이라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어거스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어거스틴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동네에서 유명해지는 거는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죠. 한 나라에서 유명한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바깥에서도 유명합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K-팝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 있지만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만 잠깐 반짝 1, 2년 유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명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354년에 태어난 이 사람은요, 학자들이라면 다 알아야 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공부한 사람이 이 사람 모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벌써 2000년 가까이 갔는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학문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고백록은요, 굉장히 대단해요. 이 어거스틴 이전의 학문과 이 사람 이후의 학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 그 이전에는요, 자연을 볼 때, 아, 자연 아름답다. 사람의 마음을 볼 때, 야, 저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거고, 심리학을 보면요, 저 사람의 마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요, 철학과 심리학과 이런 학문을 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있으면 저를 보고 비웃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학자인데 그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요.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간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현재의 기억을 더듬어 내 과거의 오류를 회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당신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지금부터 고백하겠다. 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고백을 하겠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성자처럼 여겼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해, 대단해, 굉장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나 과거에 어땠는 줄 알아? 하면서 인간의 심령을 파고들고 인간의 심리와 철학을 파고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고백록 2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본성에 대하여. 자기가 옛날에 도둑질을 했었어요. 내가 도둑질하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요, 궁핍해서도 아니요,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싶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어찌할 수 없이 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집에 가가지고요, 어떤 과수원에 갔습니다. 배를 훔쳤어요. 배를 여러 개를 따고 막 내동댕이 치고 막 집 밟고 그 몇 개는 먹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집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수진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재미있어서, 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 죄가 재밌잖아요. 죄 짓는 거 재밌죠. 다른 사람 고통받게 하는 거 재밌잖아요. 청소년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죄 짓는 게 재밌대요. 그래서 그 충동에 의해서 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따라가서 친구랑 같이 그런 일을 하고, 내가 즐기고 싶었던 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도둑질 그 자체, 죄 그 자체였나 봅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죄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런 고민 속에 살다가 이 사람이 어디에 갔냐면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마니교는 무슨 종교냐면 이원론 종교예요. 영원한 악과 영원한 선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악이 이기면 악한 일을 하고 선이 이기면 선한 일을 한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마니교는 그렇게 했어요. 영원한 악과 영원한 선이 있는데 서로 싸운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악이 들어왔을 때 악이 선을 이겼기 때문이고, 또 사람이 착하게 되는 것은 선한 영이 나에게 와가지고 악한 것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선과 악이 늘 내 속에서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악이 짓는 거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 사람이 이걸 보고서 너무 좋았어요. 와, 내가 잘못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네. 악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네. 나는 책임 없네. 악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네.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싹 빼면서 죄를 짓는 일을 왕창 해버립니다. 악한 종교죠, 그게. 그런데요, 이 사람이 교수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7살쯤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In those years 17살쯤에 내겐 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식으로 결혼으로 나와 맺어진 사람이 아니고 생각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정욕이 찾아낸 자였습니다. 내 정욕이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정욕이 나를 막 끌어간 거예요. 막 이리 와 이 사람 저 사람 막 보다가 저 사람 뭐가 될 것 같다. 저 사람하고 살아버려. 17살 때부터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 양심 속에서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죄인데 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있었죠. 그러나 마니교라고 하는 이 종교와 자기의 어떤 그 정욕이 자기를 끌고 다니니까 그거를 악이 그렇게 한 거니까 난 책임 없어 이러면서 막 살아갔던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마니교 스승을 만났어요. 자기가 궁금했던 거,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며 이런 것도 많이 궁금했잖아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니교 이 거짓말 아니야. 최고의 스승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못 해주네.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정욕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 마니교를 떠나야겠다 해가지고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밀라노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불렀어요. 밀라노에 오면은 너 교수 자리가 있으니까 교수 여기서 하라고.
교수인데도 이러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정욕에 이끌리면서 이 동거하는 이 여자와 끊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자기의 이론으로 격파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폄훼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토론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나이가 있는 분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는 진리를 찾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진리가 뭔지 나는 찾고 있다고. 그런데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를 찾아오는 거다. 뭐라고요? 진리가 너를 찾아오는 거다. 이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진리가 나를 찾아와야 된다고? 내가 진리를 찾으면 잘못 찾을 수 있는데 진짜 진리가 나를 찾아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 사람은 고민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 주에 도대체 암브로시우스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암브로시우스 교회에 나갔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교회에 나가서 그 사람이 막 설교를 몇 번 듣는데, 정말 마음을 감동하는 설교를 듣는데, 하루는 어떤 설교를 하느냐면요, 다윗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 이 밧세바, 남의 아내죠,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이 아내를 자기 아내로 자기 아내로 받고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이 여자와 동거하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했던 그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이 사람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이거 내 얘긴데 이거 어떡하지.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우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로 했다고 자기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나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글쎄 거기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자기 회개했다고 하고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그 동거하는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동거하는 여자가.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네가 정말로 회개했으면 이 동거하는 여자를 내보내라. 너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잘못된 관계를 끊어라. 끊지 않으면은 너가 회개한 게 아니다. 어머니가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는 이걸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나 예수 믿겠다고 하고 거기 큰 감명을 받았지만 나는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난 못해요. 싫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하도 푸시를 하니까 알았어요. 내가 지금 끊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끊고 싶지 않은데 이 여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내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 없나? 누구 없나? 누가 나를 안아줄 사람 없나?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회개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했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 속에는 이 정욕이 자기를 끌고 다니고 있고, 여전히 도둑질이 자기를 끌고 다니고 있고,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괴로워하면 가는데, 자기가 극심한 영적 갈등을 하면서 뭐예요? 나는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 깨끗하게 끝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더러운 일을 끝내지 못할까? 너무 괴롭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럴까? 이것 때문에 어느 친구 집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바로 갑자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들어서 읽어봐라 라고 하는 이런 노래 가사가 자기의 귀에 들리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서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서 읽어봐? 해가지고 성경을 열었습니다. 성경을 열었더니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냥 무조건 폈는데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에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이전에 있지 않았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말이 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빛처럼 확 비춰버리는데 이 빛처럼 이 말씀이 확 다가오니까 그 삶이 거기서 토탈리 변화되는데 정욕의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죄를 짓고자 했던 그런 욕심들이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제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 더러운 죄에 대하여 이 사람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주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지난주에도 말했던 웨슬레라든지 루터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는데 그 말씀이 귀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마음에 들어올 때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귀로는 들었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영혼에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에 주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나를 바꿔버리시고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을 갖게 하시고 나로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요, 성경 묵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받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바꿔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서 빛을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더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 이순선 집사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이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은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간구하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받고 그는 그냥 거기에서 평생 못된 짓 했지만 거기서 낙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받고 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씻어졌느니라는 말씀을 받고 그는 그 순간에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내 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오게 해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정환 성도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나를 바꿔버리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He sent forth his word and healed them. He rescued them from the grave. 우리를요, 죽음에서, 어둠에서, 무덤에서 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귀가 아니라 내 심령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이,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내가 곧 가겠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 받고 에녹은요, 그때부터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말씀 받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던 이 엘리야의 말과 같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질병을 고치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뜨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나는 오늘도 말씀 없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항상 간구해야 됩니다. 만약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는 나를 바꾸시고 나의 조그만 변화든지 큰 변화든지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결의 믿음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나를 고치시는 그 말씀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하오니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나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주시고 그 능력 주시고 그 소망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것들이 모든 의로운 선물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아버지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의로운 말씀, 성결한 말씀, 능력의 말씀, 병 고치는 말씀, 아버지여 주의 말씀 주셔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 하여금 하나님 주님의 다이렉션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를 끊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어거스틴에게 하나 주셨던 그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변화되어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 깨끗한 삶을 살고 성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참 유명한 사람 되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로우신 선물과 아버지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여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지만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서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올바른 길에 서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아버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주님, 주님께서 진리로 나에게 찾아오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 형제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고 치료받을 믿음을 주시고 정직할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주여 말씀으로 나에게 더 변화시켜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의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성결함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주님 맞을 하나님의 준비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끗하며 거룩하고 하나님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 되도록 그 믿음의 씨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생명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구하여 받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앞에 항상 무릎 꿇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